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한 번 더. 사는 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 AD 5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제는 20여 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도 얼마나 빨리 약해지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설 때 그냥 조용히 일어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그런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몸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축구팀 동아리 모임에 가서 잠깐 축구를 같이 했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공이 저한테 왔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을 틀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세게 넘어졌어요. 팔이 다 쓸려서 살이 다 일어나고 살이 패여서 피가 철철 나지는 않았지만 피도 많이 나고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것보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혼자 넘어진, 우리 교인들 다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나도 운동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제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몸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것 같은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말은 상대방을 밑에서부터 번쩍 들어 올려서 던져서 거꾸로 뜨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면에서 압박을 받고 뒤로부터 추격을 받고 던져져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몸도 육신도 계속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이 늙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놀랍게도 내 마음은, 내 중심은,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무슨 영광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이 말은 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아플 수 있고 심지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이 몸은 지금도 계속 약해지고 늙어가고 병들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힘들고 지금 육체가 아프고 병들고 있지만 하나도 낙심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경하다, 가볍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자기가 볼 땐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나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나처럼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나처럼 사업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이 가벼운가?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 정도로 많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가장 힘들다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동족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고, 강도들로 인한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광야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잠도 편히 자지도 못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날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만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면 감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은 바울이 내가 겪는 고통이 환난이 경하다, 가볍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자기에게 임할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건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절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돼지는 구조상 고개를 못 들어요. 돼지는 항상 아래를 보고 땅만 보고 땅에 먹을 것만 먹고 사는 게 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 고통들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세상만, 오직 이 땅에서의 편안함만, 그리고 내가 소유한 가진 것들만 바라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사고나 질병, 실패나 죽음의 날이 다 올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되고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꽃꽂이한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꽃도 잘려진 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잘려진 꽃과 같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어졌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잠시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래요. 잠깐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저 영광의 세계, 저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영광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 내 현실은 힘들고 내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며 살았을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모든 면에서 압박을 받고 뒤에서 추격을 당하고 던져져서 거꾸러뜨림을 당해 사방이 다 막혀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도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몸의 편안함만 생각하고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유익만, 그런 이익만 위해서만 살려고 하면 별로 환난 당할 일이 없습니다. 별로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 중에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질그릇처럼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신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보배가 누굽니까?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환난을 당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비결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떠한 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세워진다고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이 당하는 환난, 지금까지 내가 당하는 환난은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계속해서 죽는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 그대로 매일 죽는 일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요? 무엇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인내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바울은요,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이 오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나는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신세 타령하지 않았고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옥하는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저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저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저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그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진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포도 갔고, 그래서 제가 대전에도 갔고,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생명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고통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고 지금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어떤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껍데기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부인하고 서로 속이고 속는 환경 속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편안함과 타협하고 불순종과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번쩍번쩍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물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을 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과정 속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억울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적어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비싸고 그 스마트폰이 최신 기종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기능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래된 휴대폰이라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충전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통화할 수 있고요. 카톡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나이 들어서 약해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께 새 힘을 공급받으면, 예수님께 충전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는데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잠시 후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잠시 후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너무 잠깐이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살면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빛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새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늙어가고 약해지는데 그의 고백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서 살면 고난이 있죠. 억울한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는 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면서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잠시 후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서 살면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서 살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더욱더 드러나고 빛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는 게 기쁩니다. 사는 게 새롭습니다.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처럼 즐거워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어가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잠시 후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더욱더 드러나고 빛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는 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